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또 평온한 하루를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쁨의 언덕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본문 말씀 레위기 15장에서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 15장 말씀은 남자 몸에서 고름이 나올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누군가의 몸에서 고름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그 고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병이 옮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병이 옮겨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가 누웠던 것, 그가 앉았던 곳, 그가 만진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게 여겨서 그것을 구별해서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그러므로 혹시 병균이 옮겨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고, 만약에 그렇게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던 사람이 앉았던 곳이나 누웠던 곳이나 만졌던 곳을 이렇게 만진 사람들은 또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혹시 또 병균이 옮겨졌을지 모르니까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러므로 병균이 옮겨가는 것을 이제 막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6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유출병 있는 자가 누운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만졌던 그런 곳에, 그 사람이 있었던 곳에 병균이 옮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심하되 유출병을 앓는 사람이 꼭 손을 씻으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또 그가 또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코비드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도 저희들이 참 대단했었죠. 꼭 마스크 써야 하고 또 손 이렇게 20조 이상씩 씻어야 하고 또 이 거리두기 또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뭐 그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또 없잖아 들기도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보건 규칙
이라는 생각 가운데 또 열심히 지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레위기 15장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인 것이죠. 레위기 15장 뒷부분에 보면 또 여성이 피 흘리는 것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매달 찾아오는 월경 기간 동안 여성들의 활동을 또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앉는 곳, 또 눕는 곳 이런 것이 다 부정하게 돼서 그것을 또 만지거나 거기에 또 함께하는 자들도 또 부정함으로 또 이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 매달 오는 월경 기간 동안 여성들의 활동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또 여성들을 위한 그런 규례라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을 만지든지 하면 다 부정해지니까 결국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쉬라는 것이죠. 몸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레위기 14장 말씀이죠. 그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곰팡이도 결국은 집에 곰팡이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건강상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곰팡이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그 집에 또 다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규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또 이웃에게까지 또 번져지면 또 그 마을이 또 어려워지니까 그런 건강상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살펴 대처하라고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았으면 하는 것은 이렇게 돼서 이런 것이 부정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꼭 더해지는 것은 그렇게 부정하게 되어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또 다시금 그런 일들이 정하게 됨을 받아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제시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뭇 곧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유출병 있는 사람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또 순서 그런 그 방법을 또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생각할 때 꼭 이렇게 해달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귀찮은데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건강하게 지키며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이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정하리라. 그가 정하게 되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하게 돼서 온전하게 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저희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그러니까 피를 계속 흘리는 그 병으로 인해서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계속 흘렀으니 오늘 보신 레위기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하루는 사람들의 휩싸여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 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을 만지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그 여인은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그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그 여인의 죄로 인해서, 그 여인의 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여인의 부정함이 씻겨지고 고쳐지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이 긴 12년 동안 얼마나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이었습니까?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평안함으로, 건강함으로, 온전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평안함을 얻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정하게 되고 거룩함을 입어 주님 뜻대로 힘차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은혜로 씻기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